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새해 주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귀한 자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것을 보내고 이제 새것을 맞아들인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뜻을 정의했습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아픔도 또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또 비극적인 그런 마땅치 못하는 일들, 지나가는 해와 함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 다짐으로 새해는 지나간 해와 같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송구영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환영하는 말 뜻으로서 이제 송구영신이라 그러는데, 하지만은 이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런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뭔가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내 심령이 이제 새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변함이 없고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새 날이 오고 새 해가 밝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새해라, 새 날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그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이 변화받고 고침받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상태, 옛사람이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고침받아서 태어난 상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새해를 맞아도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똑같이 지난 과거와 같이 그냥 그럭저럭 세상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살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나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잘못 살았구나. 잘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일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 새 심령,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그 성령으로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이 2023년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이제 태어난 피조물로서 이미 새롭게 하심으로 경험한 우리들을 시간을 의지해서 새로워지는 것보다는 세상에 그렇게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내가 새로워지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옛사람,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송구 뒤로 보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하는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3년을 맞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영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자, 죄인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누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인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거 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가정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내 못 사내 삐그덕거리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 보육원에 맡기고 비참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괴로워하면서 이길 수 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날마다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피곤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무능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진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나 나이가 든 노인이나 늙은 사람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걸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에게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은 물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은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주신 귀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은요 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십니다.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자에게, 그래서 넘어지고 쉽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을 바라면서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옛것을 보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와 이미 고침받은 악한 성품과 인격들은 다 잊어버리고 송구 뒤로 다 보내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악한 성품과 인격과 그 못된 습성들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같이 묻어가야 되는데 묻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새해가 온다고 사람도 새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거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
이것은 나에게 새해를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봤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수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규례와 율례와 법대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찌 조금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고 짊어지게 해서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그 율법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민족 앞에, 다른 왕 앞에, 다른 그 국가의 왕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한 구절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 맞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애타게 고통을 당하는, 그게 죄짐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서름이잖아요. 어쩌면은 그 고통이 힘드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말하면서 지키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월들을, 나날들을 보내게 한 것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메시아가 와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무거운 죄짐을, 율법으로부터 오는 죄짐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도에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앞에 오고 있는 2023년에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차지했어요.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취하고 싶은 것들은 다 취해봤어요. 그러나 그는 읊어대기를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더라. 이게 주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으로 살아야 이게 남는 뭐가 인생에 있어서의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미친 장사, 헛된 인생, 아무것도 아닌 마치 허공을 잡는 것과 같더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세상은 다 물질 세계잖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요 다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게서의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인 죄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하나 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전에 종이 되었던 때의 나, 곧 죄인의 장하성을 버리고 이제 흘러 떠내려 보내는 이제 2022년에 지나간 것으로 다 떠내려 버려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부활의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는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나 그 나를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이제 2023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인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삶의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의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옛 것을 보내는 믿음인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새 힘을 받고 사는데요.
모두가 다 힘있게 살고 있지만은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통이요, 많이 살았으면 많이 산 만큼의 많은 고통과 아픔에 겪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다 보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새 힘은 이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새 힘, 성령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또한 새 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힘을 더하는 새 힘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지 못하고 새 힘으로 살지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며 힘을 잃어버리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850명하고 붙었습니다. 850대 1입니다. 근데 그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 내일 이맘때에 네가 저들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내일 너도 그렇게 죽을 줄 알아라. 아니 조금 전에 그 어마어마한 850대 일로 싸워서 자기가 이긴 사람이 그 이세벨의 여자 앞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이 움츠러지는 겁니다. 그것은 공갈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갈 협박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다. 한참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에게 내가 쫓겨다니고 죽는다니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비참한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8절 시작.
네. 자,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도 형편을 보고 두려워해서 죽기를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에게 주면서 그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믿음을 주심으로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면은 우리가 막 항상 아까 능력을 통해서 850대 1로 싸워서 자기가 다 때려 눕히고 송장을 만드는 그런 힘을 갈시할 때 그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쫓겨가서 노된 나무 밑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한 방울의 물도 없고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힘들어할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할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점점 나는요 낙심해서 수렁창에 구렁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형편과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엘리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금방 좋은 일이 있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은 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난 이후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 그를 앙망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른 박질하면 힘듭니다. 아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박질 안 하고요, 걸어가도 힘들어요. 차를 타고 가던 길을 여러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곳을, 아니, 계단을 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고층 빌딩을 그렇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는 어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15층인데 15층을 5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5번을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다리가 휘청휘청 그냥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때는 힘이 들어요. 그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다 보면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우리는 앙망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살이가 여러분 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마치 고층 빌딩을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으로 사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 주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도 다른 사람들은 곤비하게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피곤하게 사는 한 해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인생을 같은 날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 있는 지금 2023년은, 새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것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애것 다 뒤로 보내버리고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새 힘으로 2023년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해를 보내고, 이제는 지난 해를 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옛것을 다 뒤로 보내버리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2023년을 잘 살면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피곤한 일도 곤비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주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늘 믿는 우리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2023년에도 승리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호남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여기저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의사 되신 주님의 손끝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아픈 자에게도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주님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거듭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낙심하면서 주님 태보대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해에는 다시 주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